역사학자 도미니크 라카프라는 그 참혹한 사건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 부역자, 방관자, 저항자, 그리고 심지어는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죽음과 파괴를 경험하여 생긴 트라우마가 그것을 직접 겪지 않은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트라우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신과 의사 레이첼 예후다도 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유사한 정도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도 트라우마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확진자나 또 그로 인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드림이 왠지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염이 된 확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염이 되었어야 했다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기묘한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따라서 함께 주중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나누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들려져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되기는 했지만 살아남기는 하였지만 돌아오는 저들의 형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맹인이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 살아남았지만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울며 돌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떠나보낸 많은 이들은 아직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매정하지만 시간의 역사는 죽은 자들을 뒤로하고 산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고통스러운 현실과 쓰러진 가족들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고 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워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간 이들은 우리에게 이제 슬픔과 눈물은 거두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정치학자 박명님이 그
그 한국 전쟁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연구는 집단 죽음에 대한 대속, 즉 영혼의 안식을 위한 레퀴엠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도 애도할 수 없다면 이 연구는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끝없는 죽임과 시체로 인해 밤이면 자주 가위 눌려 헛소리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잠을 못 이루며 글쓰기를 중단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이 되어가고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죽은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변화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어쩌면 깊은 애도와 또 참된 슬픔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좀 더 일찍 산 자의 삶으로 후회 없이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후유증과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답답함이 만들어낸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 또 1인 생계 가족들이 가장 힘이 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이웃들에게 감사해야겠습니다. 한편 이 남은 자들은 애초에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들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했던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남들 위에 군림하며 타인의 생명을 노예처럼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서는 반복적으로 매우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로 하나님이 더 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령 남은 자가 있더라도 마음이 약하게 하여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왕 남았으면, 이왕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면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긴 남았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 남은 자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 안에서 굳건하여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도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절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2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 마침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시겠습니까?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나머지는 공의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제대로 살아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기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파멸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말합니다.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과 사술로 속이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법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가 희망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즐겨 따먹었던 깻잎이 이제 다 지고 씨가 맺혀서 그 씨를 털어두었습니다. 나무는 마르고 잎은 시들어 뿌리가 이제는 뽑혔지만 이제 봄이 되면 받아놓은 씨를 다시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가 자라고 잎사귀를 다시금 내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 씨만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의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약속의 땅에 즉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의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또한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찾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조차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처 입고 울며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었지만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록 울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넘어지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고향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간의 고난이 힘들어서 울고 돌아가게 된 것이 감사해서 울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므로 기뻐서 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비단 땅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돌아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2021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 등에 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그 희망은 현실이 되고 남은 자의 땅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부름 받은 대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생명을 주신 이가 바라셨던 바로 그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옛날 임금이 어사에게 마패를 주어서 지방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어사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백성 살핌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러 방방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명이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라거나 목사와 같은 사람만 부여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은 모든 생명 속에 있습니다. 또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는 그 평범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노멀한 것은 결코 언노멀하지 않다. 오히려 비범하고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져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와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고 작고 연약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관심, 이것들을 거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짓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기존에 직장을 가졌던 이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비혼을 마음먹거나 결혼을 미루어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자리와 살아갈 집이 안정이 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짓과 권모와 술수, 불의와 불공정만 없애도 많은 근심들을 지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흙수저라 차별당하고 지인 찬스가 없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일들만 없어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힘겨운 삶의 질고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다 떨쳐내시고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악함은 내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남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 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오늘도 질고 속에서 울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다시금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오고 또 남은 자들 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선함으로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오직 그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 무너짐과 슬퍼짐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쁨의 화관을 띠고 축제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2021년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소중했던 그 일상들이 회복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정말 살아갈 만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